저는 함께 우리가 봉독했던 시편 37편 1절에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 맡기라. 할렐루야.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기십시다. 모든 걸 다 맡기시면 그 다음에는 누가 하시냐? 성령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은 나를 도구로 삼으셔서 성령이 일을 하신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호와께 맡기라. 이런 지혜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이 시간 아름답고 복되고 또 새로운 비전을 꿈꾸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내가 힘들 때 누군가에게 부탁하고 맡길 수만 있다면 여러분, 세상은 살만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조건을 가진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요. 여러분, 건강도 내가 자식의 아픔을 내가 아파준들 자식이 건강해집니까? 여러분, 부모가 아픈들 내가 핸들 여러분 건강해집니까? 이건 절대적인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그 일을 맡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여러분은 그런 은혜를 입으시고 늘 기도하시면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여호와께 맡기자.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맡기라. 아멘. 이 말씀을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온 성도의 가정에 넘치기를 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지나면서 어떻게 지내왔는지 생각해 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실감나게 표현한 사람이 바로 오늘 시편 37편을 쓴 다윗이에요. 다윗. 여러분, 다윗의 생애 시의 배경이 될 만한 일들을 찾아보면 다윗은 사울 왕에게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피해 다녔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어찌 보면 다윗에게는 내가 할 수 없는 억울한 상황이 연속되는 시기였어요. 이렇게 어려울 때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서 난관을 이겨내겠다. 그런 시기입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난관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또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다윗은 도망가는 신세가 됐는데 압살롬을 피할 때 신발마저 제대로 신지 못하고 도망갔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들 모두가 보여주는 것은 오늘 시에서 나온 말씀처럼 다윗은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여호와께 맡기고 그 모든 수모도 다 당하고,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런 다윗 손을 들어주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 보니까 내 의를 빛까지 나타내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까지 하시리라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한 해를 보내는 지금 이런 다윗의 모습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얼마나 어렵고 힘든 시대고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에 보내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 잘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올 한 해를 돌아보고 또 다음 해를 꿈꾸는 내일의 차세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은혜의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첫째로 뭐냐? 어려움 속에서도 불평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사람은 여러분 내가 손해보고 어려우면 흔들려요. 그리고 불평합니다. 내 욕심에 차지 않으면, 내 마음에 성이 들지 않으면 여러분 불평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 시대도 여러분 국내적으로 참 어려운 시대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좌와 우가 남북으로 갈라진 것처럼 갈라져서 사사건건 여러분 죽자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싸움을 정치권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서 앞뒤 가리지 못하는 국민들을 이용하여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문제들이 어찌 보면 경제적인 문제보다 큰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정치가 경제를 일으키는 일에 물꼬를 트고 경제를 도와야 하는데 오히려 경제적인 어려움은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신문에 보니까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말하냐면 부모보다 더 가난한 세대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젊은 세대가 여러분 부모 때보다 더 가난해진대요. 번영의 끝자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 들여온 암울한 그림자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사회학자들은 앞으로 청년들을 부모 세우다 가난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해도 나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적 상황이나 모습은 바로 이렇다.
이런 시대에 사람들이 흔히 갖는 모습은 뭐냐? 바로 불평스럽고 불만 가지고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문제가 해결된다면, 더 나은 세상이 이루어진다면 그러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불평한 일 통해서 세상 바꾸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우리는 믿음을 갖는 그 자가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성도는 이런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될까? 1절의 말씀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다시 말하면 세상은 악을 행하는 자들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로 인하여 더욱 황폐해지고 있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런 자들을 보면서 화를 참지 못하고 욕을 하고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손을 끼칠까 생각하고, 그리고 저들이 망하는 걸 상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라도 해야 내 억울한 심정을 풀 수가 있는 걸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자. 성도가 취할 자세는 어떤 악이 자행되더라도 그런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고 성경은 나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그런 여러 가지 고난과 훈련과 시기와 질투를 많이 받았지만 그가 한 번도 여러분 불평하고 불만한 적이 없어요. 이걸 본다면 우리들도 여러분 이런 지혜를 가지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 2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은 바로 불평 불만한 자들이죠.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요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므로. 그렇기 때문에 불평하지 마. 여러분, 이 세상에 보여주는 교훈도 그렇습니다. 악한 자들은 무너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악인이 형통하는 일은 영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악한 자의 악한 일을 불평할 필요가 없다 이것입니다. 악한 자가 여러분 악한 행위로 번영하는 걸 시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부럽지 않아요. 너무나 결국은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불평하지 말고 불만하지 말고, 그것도 하나님 내게 주신 큰 축복의 보자기가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얼마나 해피하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는 서로가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져야지 불평, 여러분 시기, 원망을 다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이 불평과 원망 시기를 버리고 믿음으로 항상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오늘 다윗처럼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선을 행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이게 오늘 3, 4절 한번 같이 본문을 좀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주께서 기뻐하신 선을 행한다고. 여러분, 선이 누구냐? 선. 남한테 말도 못하고 고개나 숙여 다니는 게 선이 아닌 것입니다. 선은 뭐냐?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선이요. 악이 뭐냐? 악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 악인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뜻이라고 알고 있는 것 있고, 또한 말씀을 읽으면서 도저마다 하나님 뜻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라, 사랑하라, 이건 하나님의 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개인적인 일 또는 말씀으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선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선을 이루어 나가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 통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 성도는 그냥 살아가서는 곤란한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다가는 건 하나님이 원하신 선을 외면한 것이 다름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성도는 그냥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선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더라도 성과가 바로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을 향하다가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넘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말씀할 때 우리가 선을 향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했어요. 본문에도 오늘 이런 표현이 있죠. 우리가 땅에 머무는 동안.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의 성도로 살아가는 동안 여호와의 성실을 먹을 거로 삼으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성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실하시 뭐냐? 끊임없이 변함없이 좋은 것을 채워 주신 것이 여러분 성실함이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다. 변함이 없으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에게서 아주 성실하십니다.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여러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손을 잡고 원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낭망하고 실패하고 좌절하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바로 이런 여호와의 성실하심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선을 이루고자 하는 의도가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지 않더라도 우리는 낙담하지 아니하고 바로 성실하신 여호와를 의지하며 끝까지 선을 이루어 나갈 힘써가는 우리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성실함을 바라보면서 다시 결심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한 해 동안 실패했더라도 이제 26년도 그 축복을 우리 가운데 온 줄 믿으시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때로는 우리에게 힘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하 다시 하나님이 축복하는 모습을 다시 채워가는 우리 성도가 되길 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를 길을 여호와께서 맡게 되는 우리의 길을 맡기라.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갈 방법은 우리 자신에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매번 실패를 합니다. 겁을 내기도 하죠. 뒤로 빠지기도 하죠. 침노에 있을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성실하지 아니라면 우리는 이미 버림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삶 생활을 다 맡기고 나가는 제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중심 구절이 꼭 여러분 같이 읽어보면 5절 6절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모든 일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그렇게 이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 우리 길을 맡길 때 여러분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 길을 어떻게 하나님께 맡깁니까? 여러분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 길을 맡기는 것인 것입니다. 어떤 일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일도 내가 기도하고 나간다면 그 일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에게 맡길 때 문제는 가능해지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불평하고 불만스럽고 짜증내고 여러분 원망하면서 나갔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께 맡길 때 여러분 가능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불평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습을 돌이켜 보십시오. 불평하고 불만스럽고 짜증내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길 때 여러분 불평과 불만의 시기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을 행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성실하여 먹을 걸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돼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럼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건 뭡니까? 바로 기도하면서 맡길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 다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2026년은 더 큰 힘을 얻고 여러분 주어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워진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니까 원망 불평의 조건이 감사로 변하는 여러분 그 어려웠던 일이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했더니 어느 때인가 그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기도 안 해도 세월은 흘러가고 기도에 세월은 흘러가는데 기도했더니 어느덧 그게 성취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꼭 여러분 한번 암기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이 말이 뭐겠습니까? 어떤 것이든 어떤 환경이든
어떤 일이 내게 오더라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맡겨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지 않고 그래 내 거 아니야, 나 아니야. 여러분 쫓아내게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면, 무릎 꿇으면, 기도하면, 전능하게 하나님을 찾으면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병만은 떠나게 되었습니다. 어머한 절망의 환경은 물러가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것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이것을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제 초등학교 동창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70이 다 넘었으니까 그 여자분이 여자친구인데 나보다 나이가 많아요. 2살인가 많아. 그러니까 지금 훨씬 이제 할머니가 다 됐겠죠. 근데 우연히 이게 알게 돼가지고 나한테 부평 순복음교회를 다니신 분인데 연결해가지고 이제 거성교에 있다니까 순복음이니까 이제 연락을 찾아서 온 거예요. 그래서 문자를 했더니 자기 남편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인데 자동차 그 수리하는 그 카센터를 하는 거. 처음에는 종업으로 들어가서 그 아내가 도시락을 싸주고 그렇게 해서 카센터를 해서 나중에 그 카센터 주인이 됐어. 어렵고 힘들고 엄청나 어려웠대. 그런데 그가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인천까지 와서 내가 복받고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밖에 믿을 거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빼만 믿었대. 그 환난, 어려움, 격제 생활하는 거, 힘든 거 그런 부분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내가 이걸 맡기는 거다. 하나님. 그래서 가까운 교회를 자기 번호 찾아가서 순복음께서 은혜를 받고 거기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니까 그 다음부터 사업은 사업대로 남편의 사업이 안정되게 되고 우리 자녀들도 잘 돼가지고 아주 기도로 덜덜 뭉쳤어요. 그 유명 아주 이벤트를 발견했더라고요. 엄마표 영어 교실이라는 건데 지금 영어가 얼마나 어린 사람들이 영어를 좋아합니까? 영어를 해야 됩니까? 이게 얼마나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 엄마표 영어라는 걸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인터넷으로 그냥 엄청나게 그게 유행이 되고 팔리고 아주 그냥 졸지의 그 CEO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봤을 때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구나. 내가 볼 때 아무런 이유도 없고 아무런 근거도 없고 아무런 조건도 없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고 하나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부여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조금 힘들어도 여러분 참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만 힘들면 짜증내고 여러분 불평하고 욕심을 채우고 가는데 당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맙시다. 기도의 본질은 내 일을 여호와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내가 맡기는 건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 환경, 여건, 내일의 비전까지도 다 맡기고 여러분 기도하면 언젠가 하나님이 다 성취하셔서 그 하나님은 우리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축복을 놓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앞에 놓인 문제, 내게 주시는 도전,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나가는 우리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 축복받으세요. 축복받아. 우리 성도 축복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은혜를 입으십시오. 여러분 이 하나님은 지금도 현장에 역사하시고 여러분 사업장,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역사하시고 여러분 자녀 가운데서 역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이루어 나가는 방향은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으신 하나님이 결정하시더라 그 말이야. 할렐루야. 2025년 고생 많았죠. 힘들었죠. 힘들고 어렵죠. 그런 한 해가 2025년입니다. 그러나 이제 2020년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뭔가 우리의 꿈이 있을 것입니다. 뭔가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뭔가 비전을 품을 것입니다. 뭔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왜? 모든 걸 여호와께 맡기게 되면 맡기려면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다 은혜에 충만하고 2026년은 다 맡기면서
기도로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잘 믿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워지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원망, 불평, 황영 보지 말게 하시고 그 너머 역사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믿고 구하는 우리 성도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